3장입니다. 호세아 3장 4절 5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3장 4절 5절에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그 많은 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시간 개념이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루가 하나님에게는 얼마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 제한을 받지 않으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끝이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오시다.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그런데 그 많은 날이 얼마나 걸렸어요? 몇천 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날 여러 날이니까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날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날은 몇천 년을 의미하셨다는 것을 오늘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미리 이렇게 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그러니까 이건 많은 날이라는 게 몇천 년 동안.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도 없고, 그 첫째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하는가? 왕이 없다는 것은 그 무슨 얘기예요?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있으면요 아무리 조그마한 나라도 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어디에서 뉴스를 통해서 봤나, 아리클을 통해서 봤나, 그 세계 정식으로 이렇게 나라, 독립국가를 이룬 나라가 200 몇십 개 나라인데, 어떤 데는 200만 인구도 있고, 100만도 못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도 나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지요. 통치자가 있고. 그러니까 왕이 없다고 말은 나라를 잃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천 년 동안을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자기 오은 왕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고 얼마 있자 말자. 리더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사기를 잠깐 펴보세요. 사사기 마지막을 룻기 전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에 옵시다. 21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 눈에 이것이 옳겠구나 그러면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백성들은 절대 행복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리더가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돼서 왕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치자도 없고 여러분 그 왕 한 사람이 통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밑에 여러 통치자들을 이렇게 두고 하는 것이죠. 아니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고 각 부처 장관들이 있고 그거 다 지도자들이죠. 그 각 부처에. 그 다음에 미국은 50개 주로 이렇게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50개 주마다 다 통치자가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주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 왕이라고는 안 그래요. 예. 이 나라의 왕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통치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 말은 나라 전체가 다 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무법천지가 됩니다. 다들 맡겨놓으면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리더가 없으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냥 종살이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리더를 보내셔가지고 그 리더가 또 잘 리더한 동안은 평화를 누리고 살다가 그 리더가 죽고 나면 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면 또 종살이하고 그냥 그게 반복해서 살만 하면 그 짓을 하고 살만 하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신명기 31장 공부하면서 너희가 배가 불러서 먹고 살만 하니까 아쉬운 게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거 따라가고. 그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watch out. 내가 정말 어떤 영적으로 상황에 살고 있는지 항상 여러분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사탄은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배가 부르고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제가 매일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 가족과 성도들, 우마냐 목사님과 가족과 성도들, 우리와 함께 북한 구제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두 미국 형제 교회, 주의 종과 가족과 성도들, 그리고 우리 김병미 자매와 그 아들 토니 가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조카와 그 가족,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속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가족 이렇게 좋은 육신의 장막에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한까지도 공급해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다는 것,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항상 주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드리고 물질 하나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정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잘 때면 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 주님을 붙든 게 아니고 잘 때면 주님 버리는 것이 더 급했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방신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도 않은 자기 자식들을 불로 지나가게 만들고 이방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므낫세 왕 같은 그런 악한 왕은 결국은 그 므낫세 왕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유다도 완전히 망했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고통감서 부르짖으니까 왜 나한테 부르짖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부르짖어라. 아니 여태껏 그 신 섬겨놓고 왜 어려움이 오니까 나를 찾느냐? 그 신에게 도와달라고 그래라. 그 참 우리 하나님은 꼭 부모 같은, 부모가 어디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 이상의 하나님 같은 부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근심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고통 중에 왜 나를 찾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섬겨 그 신에게 도와달라고 그래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여, 하나님 불쌍히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또 리더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게 사사기의 21장까지 수없는 반복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리더를 잃고 왕도 없고 완전히 나라를 잃고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월 동안을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여러분 잠깐 에스겔서 16장 좀 봐요. 에스겔 16장. 그 15절부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16장 15절, 내가 내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내 명성으로 인하여 창녀짓을 행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에게 내 음행을 쏟아 부었으므로 내 아름다움이 그의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요,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면 너를 보니 보라 내 때가 사랑할 때더라. 내가 내 옷자락으로 내 위에 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참으로 내가 내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매 너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너를 물로 씻고 참으로 내 몸에서 내 피를 완전히 씻어내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또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며 오소리 가죽신을 신기고 고운 아마포로 너를 두르며 비단으로 너를 덮어주고 또 장식물로 너를 단장하며 내 손에 팔찌를 끼우고 내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걸이를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었노라. 이와 같이 내가 금과 은으로 단장하고 고운 아마포와 비단과 수놓은 것으로 옷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심히 아름답고 형통하여 한 왕국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서 한 나라로 만드신 과정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누군 돌봐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한 왕국으로 만드셔서 아내와 남편과의 그 언약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14절 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교도를 가운데로 나갔나니 이는 내가 내게 단정하게 입혀 줌으로 말미암아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였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5절 그래 놓고 나서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도리어 이방신을 따라가고 이런 음행한 짓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봐요. 또한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그것들에게 희생물로 드려 소멸을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낳은 자식들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치는 이런 끔찍한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려 나오시면서 마지막 재앙으로 첫 아들을 장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아들은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라. 근데 이스라엘의 첫 장자, 첫 자식을 내 것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들을 불태워 희생한 게 아니라 짐승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짐승으로 바꾸어서 대신해서 허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에게 자기 자식들을 여기에 아들, 딸 가리지 않고 희생물로 드려 소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밑줄 보세요. 또 몸집이 큰 내 이웃들 곧 이집트 사람에게 음행을 범하며 내 행음을 많게 하여 내 분노를 일으켰도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꼭 여자가 아주 몸집 좋은 건장한 남자를 좋아한 것처럼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음행을 범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므로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음녀짓을 행하였도다. 참으로 내가 그들과 창녀짓을 행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하였고 29절 또 가나안 땅에서 내 음행을 크게 늘려 갈대아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나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 곧 오만하고 음란한 여자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건대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고 내가 모든 길머리에 내 우뚝 솟은 처소를 짓고 모든 거리에 내 높은 처소를 만들고 싹쓸 거절함으로써 창녀 같지도 아니하였으며. 자 이제 이게 계속 심정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창녀는 싹쓸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데 이들은 도리어 싹쓸 받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기고 우리 2장에서 자세히 배웠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그 다음에 그 수호선지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이름도 여기에 없는 그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지금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너희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지라도 그렇다고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회복을 시켜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몇 날 동안, 많은 세월 동안 이런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아직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사실 요즘은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본인만 원하면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그 예루살렘에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갖고 이사야 그 책을 사가지고 오면서 그 중동 사막길을 마차가 벌떡벌떡 뛰는데 그 양피로, 생각해봐요. 두루마기로 돼 있는데 이걸 펴가지고 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자기 나라에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서. 어디까지 읽은 줄 아십니까? 이사야 66권인데, 66장인데 53장까지 읽어왔으니까 거의 다 읽은 거죠.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희생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예언한 내용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이 누군가? 그분만 알면 이 사람은 구원받아요.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죠? 성령님께서 빌립을 데려다가 그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을 만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거 물었지 않습니까? 빌립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바로 그분이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 주니까, 그러고 이제 그 마차를 타고 지금 오는데 물이 있는 곳이 나오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 침례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가 아직 가르쳐 주도 않았는데요. 그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님을 진짜 믿으면 마음의 자세가 바꿔지는데 마음이 어떻게 바꿔진 줄 아세요? 주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침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첫걸음이 옵시다. 그러니까 필립이 뭐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침례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은 자기 길을 가고 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은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가족과 함께 짧은 여행을, 가난한 가까운 데 여행을 하는데 우버를 타게 됐어요.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이제 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 어떤 릴리전을 믿느냐, 그냥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얘기 가운데 자기는 이디오피아에서 왔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재무장관이 그 이디오피아 돌아가서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때부터 믿는 그 자손들, 후손들이 아직도 있답니다. 그래갖고 LA 어디에서
그 교회가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보세요. 그건 이제 성경에 있는 일이고 현실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김경민 자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무슨 근데 그때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고 믿고 싶은데, 그래서 컴퓨터에서 탁 치는데, 여러분 그 어디 목사 설교가 나만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를 듣게 인도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 찾으면 하나님 만나게 해 주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주님만 믿으면, 지난번 우리 크리스마스 때 가장 비싸고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선물.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값없이 받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본인만 믿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세요. 근데 본인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그런 기회를 수없이 줘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reject, 거절하는 그 죄는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reject,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죄. 이 죄는 이 세상에도 용서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참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어디 소설에서 뭐 읽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김경인 자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느닷없이 내 조카가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로 항상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팬데믹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런 버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인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사람 만나서 전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와, 참 신기한 게, 이제 영어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영어권에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영어를 어느 정도 아니까 들었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제가 하는 영어는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보다는 액센트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영어로 미국 교회들에 가서 설교를 하면, 내가 설교를 하면 아주 귀담아 듣게 되고
다음 예의가 무엇인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도리어 제가 그 와인맨이 아니고 아시안인데 영어로 얘기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게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장점이 될 줄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면 100% 자기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왜 나라를 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경고해 주고 내 이놈들 내가 한 번 얘기했잖아. 그리고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경고했지만 안 들었습니다. 그 대가를 어떻게 치루었는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몇천 년 동안을 나라 잃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미래에 일을 겪을지, 어떤 모습이 될지 이 4절 5절에 이스라엘의 미래의 두 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부분, 첫 모습, 이제 왕을 잃고 통치도 잃고 결국 나라를 잃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사랑과 경고와 그리고 애타는 심정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만일에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우상 섬기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을 수없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다 결국은 몇천 년 동안 왕도 없고 통치도 없고 나라를 잃은 그런 불행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또 다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 결과는 100%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 주님을 그보다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없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본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